예, 거짓 선지자를 쫓아냅시다.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떨면서라고 되어 있고 또 놀라면서라는 이 말의 어원은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진이 일어나서 심하게 건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만큼 심하게 떨고 또 심하게 놀라면서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참,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큰 지진을 만나서 건물이 흔들리고 떨리고 또 그래서 무너질 것 같은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하게 떨면서 또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쯤 하면 이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 예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두려워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 전해주시는 묵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의사가 환자의 병이 심각하고 당장 이렇게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환자 스스로 자기 병은 없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경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적 또 실제적 상황이 심각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에스겔이 전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묵시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렇게 이미 바벨론의 두 차례에 걸친 침공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거의 나라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하고 또 언제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이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정말 그렇지 우리가 이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두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위협 가운데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이 마땅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놀라지 않고 또 그 일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참 심각성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참 이 무감각하고 강팍하고 어리석은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일까요? 참 이런 모습,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게 또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리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 원인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을 그러려면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여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담을 쌓을 때도 그들이 그 담의 위태함을 감추려고 그 위에다가 회로 덧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또 실제적인 나라 형편이 심각하다 하는 이 경고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그럴 리가 없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이렇게 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돌팔이 의사가 환자에게 참 심각한 병이 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렇게 자신들에게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습니다. 결국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종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있는 여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그 땅이 왜 황무지가 되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 황무지인 땅이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될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이 더 심각하게 변화될지 아니면 더 좋게 변화될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여우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황무지에서 자기 먹을 것을 찾고 이 황무지에서 잘 살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배를 채우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호의호식 할고 살 것인가 이것만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같은 것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참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고 그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자기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큰 복채를 주면 무당은 그 복채를 받고 그 찾아온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 역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0절처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스라엘은 아주 즐겨 듣고 그 말에 이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전한 묵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또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3차 침공을 불과 3, 4년 후에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참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슬픈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참 이런 그 달콤한 말을 속삭여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곁에 있으면서 참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앞에서 말씀드린 황무지의 여우가 그 관심이 오로지 이 황무지가 된 그곳을 재건하거나 황무지가 된 그곳을 이렇게 이 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의 관심은 오로지 그 황무지 위에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평강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전하면서 사람들을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려고 할 때 그 선지자의 예언의 결과가 그 선지자를 배불리는지 아니면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결과가 그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고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 부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그 선지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를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허상을 보는지 아니면 실상을 보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허상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았던 허상은 평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평강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믿게 했고, 또 심판이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그 위기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상, 평안하고 잘 될 것이라는 말만 믿다가 나중에 3, 4년이 지나지 못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째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전은 아주 불타고 또 백성들은 대량으로 살육을 당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초토화되고 쑥대밭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너무 듣지 말고
여러분, 들려주는 사람,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기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고 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온다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혹시 지금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듣기 싫지만 우리의 삶에 참 이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듣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잘 구분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영적 실상을 가리고 영적 허상을 쫓게 만드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맙시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철저하게 분별해내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바른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